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한 넘침에도 감사치 못하고 불평했던 입술과 행동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2025년도가 2달 남았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올해 추수의 계절을 맞아 저희들 각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 찬송 기도의 열매로 날마다 승리하는 더 필그림 교우들이 되게 해주세요. 귀한 말씀 전해주실 이한철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남성 성도님들의 특성도 기뻐 받아주시고 오후에 있을 백은씨 사모님 초청 부모들을 위한 자녀 티칭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감사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이고 많이 암송되어지는 시편이며 또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만든 것에 대해 의심 없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중에 지은 노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안에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기. 네, 맞아요. 양치기 하니까 약간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서 그렇지만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을 보살피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은 양을 쳐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제들이 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조차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기 위해 애쓰고 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그의 어린 시절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양의 우리가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양은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혹시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 중에 양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양이 왜 말을 안 듣느냐? 양이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해부학적인 구조상 먼 곳을 바라볼 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력도 안 좋죠. 또 고개를 높이 들 수도 없으니까 눈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특성이 고집이 엄청 셉니다. 한번 자기가 이리로 가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자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 예수님 그린 성화 중에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긴 지팡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양이 허튼 길로 갈 때 목자는 그걸 양 목에 걸어서 인정 사정 없이 당겨버립니다. 그럼 양이 어떻게 될까요? 놀라서 자빠지기도 하고 결국 목자에게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아이씨 양에게도 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위하고 만약에 탈출했다. 어떻게 될까요? 하룻밤도 못 넘겨서 목말라 죽든지 아니면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을 겁니다. 목자가 이끄는 순간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양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필요한 일이다. 양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목자들이 그렇게 다스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도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어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시죠?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스위스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쭉 잔디가 깔려있고 곳곳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과 양떼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부는 대체로 일교차도 크고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만 남부로 내려올수록 광야가 시작되면서 양을 먹이는 것이나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밭이 나오면 여러 집안의 양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풀을 뜯어 먹게 되는데 신기한 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우리로 다시 들여보낼 시간을 내서 이끌고 가고자 해가지고 얘들아 가자 라고 하거나 나팔을 불면 자기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곳으로 오는 것이 바로 양이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잘 왔어 얘들아. 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양들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양을 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을 왜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목자라고 비유했느냐? 고집이나 이런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자신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자인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어떻게 된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를 따라갔더니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양에게 공급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기도 해요. 양을 굶기는 목자가 있다면 어떤 양이 그 목자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야, 저 사람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배만 고파. 아무도 안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이걸 뼈저리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뭐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죠. 형들은 참전했지만 다윗은 참전을 못합니다. 아직 어렸기 때문이고요. 전쟁터에 다 나가도 집안의 대를 잇기 아들 하나는 남겨두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복무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심부름 갖다 어떻게 하죠? 제일 최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상대해서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영웅이 됐어요. 이때까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왕궁에 갔고요. 왕의 부마,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을 해서 권력에 더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됐죠. 사울이 질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통에 사로잡히면서 또 성경에 표현하기로는 악신에 사로잡혔다.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면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죽이려 했지만 사울의 아들은 다윗을 친구로 여겼고 사울의 딸은 사랑해서 남편으로 맞이했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계획 앞에서 자식들이 먼저 나서서 이 다윗을 대피시켰어요. 그 다음은 어떤 인생이 펼쳐지느냐?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꽤 적지 않은 시간을 방황해야 됐고 망명생활도 하고 계속해서 헤매어 다니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상황이 변해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쭉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즉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각 집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고 어머니께서 살림을 하셨어요. 제가 자랄 때 저희 가정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버는 남편의 위상이 더 높았고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위상은 좀 낮았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계가 무너졌죠. 이제는 남편들도 육아와 가사를 같이 분담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아내들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이라는 건 둘이서 이제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되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부모님께 뭘 요구하는 건 쉬워요. 자, 나은이가 가을을 맞아서 패딩, 바람막이를 사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뭘 사고 싶죠? 비싼 거. 그렇잖아요. 친구들 다 이거 입고 갔을 때 우와 하는 거 갖고 싶잖아요.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봅니다. 근데 부모님에게는 그것이 뭐냐? 등골 브레이커라고 우리가 부르죠.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들 입에서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나만 없어. 어떻게 되죠? 카드 할부를 긁어서라도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돌봄을 받는 대상은 그 모든 공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가사노동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단순히 해봤습니다. 가사노동을 구분하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더라고요. 가사노동이라고 해서 밥 차리고 청소하고 집안 일을 하는 걸 한 가지로 묶을 수 있고요. 또 요리도 좀 따로 나눠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베이비시터 역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돌보, 요새는 뭐 자녀 대신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돌보는 역할, 돌봄의 역할을 해야 돼요.
먼저 가사노동, 청소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임금이 180만 원에서 280만 원입니다. 그럼 중간에 한 25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요리까지 한다? 그럼 요리사는 얼마를 받냐?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여기도 한 뭐 절반 250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써 집 치우고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뭔가 집안일들을 하고 요리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월급 500만 원짜리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까지 돌본다? 강아지를 돌본다? 고양이를 돌본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입주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요 300만 원 밑이 없대요. 아이를 돌보는 게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제일 힘든 일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대략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일을 예전에 어머니들이 아무 불평 없이 하셨어요.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당연한 건 없습니다. 돌보면 엄청 힘든 일이에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을 돌보는 그분이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이새라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돼서 돌보신다. 공급해 주신다. 나는 내 앞에밖에 못 보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아요.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는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양떼를 이끌어갑니다. 그 과정은 목마름과 배고픔일 수 있지만 목자를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된다? 공급해 주시더라.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말로 이 땅을 노력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매일 매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언제 이 공급이 끝일까봐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다윗의 고백, 그리고 성경의 고백,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시더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단순히 아이들 시선에서 보면 대충 지켜준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Valley of the Dead,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인생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곳곳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방향 편도로 되어 있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길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어떤 기분이 들까? 당연히 공포,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10대들 내일 당장 시험이라고 한다면 오늘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얼굴이 벌써 일그러지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내일 뭐 인사고과나 어떤 발표가 있다.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일들이 내일 뭐 결정이 된다? 마냥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 내 손을 붙들어 주는데 그게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는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고통스러운 길로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오도록 끌어당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가 다릅니다. 영어 표현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막대기는 무엇이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호신용 도구였습니다. 뭐 그 나무를 깎아서 휘두르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기다가 쇠줄을 감거나 못 같은 것들을 달아서 어떻게든 몸을 지킬 때 효과적인 위력을 발휘하도록 준비했던 게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대적을 누가 물리치신다라는 거죠. 내 앞에 늑대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침 흘리면서 나를 삼키려고 다가온다.
그때 목자가 그 늑대와 나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막대를 휘두르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골리앗 앞에서 어땠습니까? 다윗이 용기가 많고 막 중2병에 걸려서 그냥 앞뒤 분간 못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믿는 바가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벌이는데 사울은 단창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 아마 던졌을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호신용도 물맷돌과 그것을 던질 수 있는 투척도구였어요. 투석기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다윗이 잘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장에 서 있던 다윗이 느꼈던 공포는 죽음의 공포였어요. 또 사울왕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그 앞에 나갈 때 어땠을까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분이 됐어요.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직접 쫓아다닙니다. 잡힐 뻔한 적도 많아요. 심지어 자기가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사람이 언제 제일 취약한 줄 아세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잘 때 취약해요. 잘 때 누가 와서 때려도 막을 수 있습니까? 자면서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자면 딱밤 맞아야 됩니다. 또 화장실 볼일을 보고 있어요. 더 난감하지 않으세요? 그때 갑자기 강도가 나타난다. 두 가지 기분이 들죠. 창피하다는 것, 죽을 만큼 창피하다는 것과 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팔만 뻗으면 됐어요. 그러면 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사울이 잠들었어요. 그곳에 찾아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옷자락만 베어옵니다. 그가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공포를 느끼지만 그는 자신이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무엇을 하시냐?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쭉 고백한 이후에 5절 6절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상식 같은 거예요. 인생을 쭉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두 가지 경우에 행해지던 행위예요. 첫 번째, 왕을 세울 때입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쫙 뿌려요. 향유를 뿌립니다. 기름은 어때요, 여러분? 기름 묻으면 잘 지워지나요? 기름은 쉽게 씻겨져 나가지 않아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는 백성들을 다스리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찝찝하고 불편한 일이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 경우는 어떠냐? 선지자를 세울 때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내가 노력하고 분투하고 정말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누가 인정하시고 나중에 누가 온전히 평가해 주시고 시상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돈 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해. 근데 내 돈 내 산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의 시기는요, 너무나 암울해요. 지금 30대 미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등장했다. 그 전까지는 경제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3%, 5%더 많은 발전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부모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1%라는 것도 힘들어요. 마이너스란 그런 위기의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아가야 될 세대들이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도전하고 또 고백하고 싶은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 다윗이 그때 살았다고 해서 더 먹기 좋고 살기 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야만의 시대예요. 힘 있는 사람은 많이 먹고 힘 없는 사람은 굶거나 죽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시상 앞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내 돈 내산으로 나 열심히 살아왔어요.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 이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6절은 자기의 의지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소개했다고 한다면 이 6절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건 자기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신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고백을 수시로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평생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강한 권력을 누렸고 가장 정말 사람들이 사랑에 맞지 않았던 이 다윗이 고백하는 바는 내가 왕궁에 있더니 행복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일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의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는 정말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목자 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와 동행할 때 늘 여호와의 집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양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며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올바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 붙들오니 주님 지평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방황하는 순간들마다 주님의 손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 줄로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정말 우리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정말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